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오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왜 성도의 교제로 정했냐면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책 내용 중에서 은혜는 왜 사라지는가, 이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은혜의 방편 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에 그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일으킬 수 없다면 이런 서적들, 우리 고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은혜 방편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으면 정말 오아시스에서 물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는 기분,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정서,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 브레이너드의 글,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함께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다른 필요한 일도 조금은 했으나 많은 시간을 글을 쓰며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 가버린 시간을 되돌아보고 얼마나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란다. 홀로 있는 구독의 시간이 내게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 이 브레이너드는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고독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그 마음을 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히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교제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결국 고독의 시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경건하고 진지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이제 집을 떠나서 말을 타고 달리거나 다른 사역을 할 때는 경건한 생활, 이 진지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원주민어를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있어야 할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은혜로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조바심과 영적 비탄에 젖어 보낸다. 그럴 때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내가 낯선 자같이 느껴진다. 더 자주 지속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묵상과 기도, 금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새로운 모습들이 마음속에서 열리는 것 같다. 새로운 모습이 마음속에서 열린다. 묵상과 기도, 금식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은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마음이 분주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영적 비탄에 빠져버리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한순간 변하는 것 같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은 금욕과 자기 부인, 겸손한 세상의 모든 것과의 결별을 갈망한다. 저녁 기도와 묵상 시간에도 따스한 온기와 열정을 느꼈다. 잠에 빠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정 무렵까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겼다 했어요. 브레이너드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교제를 갖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생활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조금만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목하지 못하면,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요, 한순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회개해야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자기 안의 죄성을 비참해 하는 마음, 거기서 항상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너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많은 시간을 포기와 금욕의 마음으로 보냈다. 시간이 한순간처럼 느껴졌다. 삶이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삶의 그 모든 즐거움이 공허한 물거품처럼, 뺨을 간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느껴졌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계속 요즘에 혼자서 고독하지 않죠. 혼자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자, 근데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어요. 삶이 너무나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치 삶이 한 방울 물방울처럼 느껴져요.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자,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자 영혼이 온통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찼다. 내 영혼은 그 무게에 짓눌려 금세라도 깊은 수렁 속에 가라앉을 것 같았다.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로 뜨겁게 간절하게 매달렸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마음이 거기까지 열리지가 않네요. 늘 들었던 말씀으로 들릴까봐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참한 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는 이 상태는 너무나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이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믿음 없다고 치부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은혜에 목마른 자인지를 깨달았다. 이게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은혜에 목마른 자인지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은혜에 목마른 자인지를 깨달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사방에서 몰려오는 유혹의 위험이 얼마나 나를 노리며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했다.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렸다. 끔찍한 죄의 오염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뜨겁게 간구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급력하기를 갈망했다.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것에 고정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 것에 고정되었습니까? 금욕과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 자기 부인과 진지함, 경건한 삶에 대한 결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뜨겁고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 부드러워진 내 양심은 악의 모양조차도 경계했다. 자, 이런 상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 하나님만을 진지하게 찾고 있는 이 마음 상태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부드러운 양심에서는 악의 모양조차도 경계할 수 있는 예민함과 이런 디테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악의 모양조차도 경계했다.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삶과 모습들을 계속 점검해 보다가 제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SNS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보지 말아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앱을 치워버렸어요. 잘 쓰지 않는 폴더로 해서 제가 누르지 않게끔 바탕화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결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읽었죠? 부드러워진 내 양심은 악의 모양조차도 경계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경솔한 행동과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며 슬퍼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엄숙한 마음으로 새롭게 고백했다. 내가 항상 그분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도 짧은 순간처럼 느껴졌다. 영원한 세상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마치 닿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유익해 보이는 삶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실은 모두 공허한 물거품이요 기만하는 몽상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자, 브레이너드처럼 자신의 죄성이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가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기만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또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자인데 스스로 율법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즉 마음이 낮아지지 않을 때, 다른 말로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할 때 일어나는 그 정서의 어떤 모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근데 누군가 나를 만약에 살짝 건드릴 때는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런 교만하고 높은 마음, 즉 화를 일으키는 마음을 만드는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외부의 자극에 쉽게 화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내면에서도 화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지금 낮아지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과 금욕적인 삶에 대한 변함없는 결심으로 하루를 진지하게 보냈다. 힘이 다하도록 학업에 열중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보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진지하게 하루를 성실하게 충만하게 보냅니다. 육체의 힘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 저녁이 되자 몸은 피곤했지만 한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온 밤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쉼 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나아졌다. 그런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글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쉽게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아마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그리고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글들은 정말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세적인, 그리고 너무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지점들을 추구하는 글들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정서와는 맞지 않죠.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글이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로서 너무나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지금 이 상황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지점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라도 글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지점에 대해서 맛본 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더 받게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음 6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 차분함과 고요함, 포기와 열망, 감미로운 열정을 누렸다. 매일매일 하늘에 크나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다. 목요일은 은밀한 기도와 금식으로 보냈다. 자, 이런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월 14일 토요일 읽겠습니다. 아침에 기도 중에 가장 신성한 시간을 누렸다. 내 영혼이 크게 확장되는 것 같았다. 자, 영혼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느껴보셨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확장이 확 되면서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있던 그런 기도에서 점점 밖에 세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신성한 시간을 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나 자신과 소중한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영혼을 쏟아놓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과 물론 소중한 동역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영혼을 쏟아놓을 때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또한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부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브레이너드는 성령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기도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자, 보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에 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게 기도예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속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가 지겨운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우선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심령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전한 기쁨이었다. 정말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깊이, 이런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령 충만한 상태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없다고 앞으로 누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고대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맛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 시간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분명히 강건해져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천사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극히 갈망했다. 언제나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에 두고 싶었다. 오, 천국의 성품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렸던 정직한 영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렸던 정직한 영, 원영으로서의 회복을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시온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했다.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강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높아질 것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음을 동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을, 한 성령, 같은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음 날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자신의 결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누린 거잖아요.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심령에 받은 거죠. 이때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너무나 성결해지고 너무나 거룩해지고 너무나 충만해지고 너무나 지혜로워지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안타까움도 토로한다. 그는 헛된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 낮은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또한 불멸의 영혼들에게 구원에 대한 더 많은 열정과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맛봤어요. 그러면 이 맛본 걸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근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월요일에 브레이너드는 스톡브리지로 말을 달렸다. 그 여행에서 혹독한 추위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은 경건하고 신성한 은혜를 누렸다. 그 후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심하게 앓았다. 추위로 고생을 했으니 또 몸이 약했으니까 아픈 거예요. 여행 도중에 겪은 혹독한 추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 저녁에는 호킨스 씨를 방문했다. 토요일에는 18마일을 말로 달려 솔즈베리로 가서 주일을 보냈다.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했다. 기도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었다. 아멘. 이 브레이너드의 이런 글들을 볼 때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할 터인데 계속해서 이 경각심과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한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있고 높아진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만약에 후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낮은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